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약속의 말씀 25년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신년 첫째 주일 우리 신년 축복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계획이 어떠하신가를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애원 기도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깨닫게 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올 겨울은 너무 춥고 눈보라도 몰아치는데 1월부터 어제까지 약속의 말씀 신년 축복 신방을 계속했습니다. 거의 100목장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 이제 교구별로 빠진 목장 정도가 있는데 이제 계획도 해서 하려고 하고요. 거의 신방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각각 성도들 이렇게 쭉 대면하여 주신 말씀을 같이 강의하고 기도 제목을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많은 눈물을 신방하면서 보게 되게 되었고요. 또한 많은 아픔과 기도 제목들을 정말 듣게 되게 되었고, 또한 가정 많은 간증, 은혜의 표징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이 참으로 많았었습니다. 신방을 위하여 헌신하신 우리 귀한 목자들, 동역한 우리 교구 목회자들에게도 참 감사하고, 이제 새 봄, 새 기운이 계속 우리에게 느껴지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심령 속에도 성령의 새바람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봄이 되면은 농부가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밭갈이 하듯이 이 시간 우리가 사순절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도 묵은 땅을 기경합시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묵은 땅을 기경합시다. 아멘. 묵은 땅을 기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밭갈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갈아엎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려오는 그러한 습관, 매너리즘에 빠진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가 영적 대각성을 통해서 여러분 자꾸 갱신, 개혁을 이루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국의 그 에디슨이 창립한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큰 회사가 있습니다. 엄청난 회사예요. 전기 회사인데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그러한 큰 기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나 규모가 이렇게 쭉 커지니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약 30만 명의 직원들이 이렇게 근무하고 있었는데 하나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놀라지 마세요. 29단계를 거쳐야 된대요. 여러분. 하나의 정책을 새롭게 개혁하기 위해서는 한 단계, 두 단계가 아니라 29단계를 거쳐야 의사결정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1981년도에 이렇게 에디슨이 건설한 이렇게 GL 이 큰 거대한 전기 회사가요, 여러분 결국에는 쇠퇴의 그렇게 상황을 맞이하게 되게 되었는데 이때 이제 혁신적인 개혁을 위해서 잭 월치라고 하는 잭 월치 보세요. 여기 사진 나오는 잭 월치라고 하는 이 회장을 딱 45세밖에 안 되는데
이분을 딱 초대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잭 월치가 부임하면서 이분이 이제 주장한 것이 뭐냐면, 보세요. 관료주의를 증오하라, 관료주의를 차버리라, 관료주의를 부숴버리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나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수십 번의 단계를 거쳐서 새롭게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니 무슨 의사결정이 금방금방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45살 이 잭 월치 CEO가 딱 책임을 맡으면서 그는 뭐라고 그랬느냐? 관료주의를 부숴버리라. 지금까지 계속 붙잡고 있었던 그 아젠다를 떨쳐버리고 새로운 개혁을 이루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날 미국 초우량 기업 중에 하나가 되게 되었고요. 포춘지가 선정한 이 잭 월치가 최고의 경영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10대 교회 중에 현재 2개만 남아 있어요. 몇 년 전에 저도 이제 미국에 이렇게 이제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LA에 가면은 크리스탈 처치 수종교회로 되어 있는 로버트 슐러 목사 잘 알잖아요. 불가능은 없다, 로버트 슐러 목사. 1980년도에 세워진 그러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가 새로운 갱신을 하지 못하고 계속 여러 가지 그 리더십, 후계자 문제 때문에 계속 갈등하다가 40년 만에 여러분 지금은 성당으로 넘어갔어요. 성당, 캐톨릭으로 넘어갔어요. 도저히 담당할 수 없으니까, 그 재정적인 모든 것을 담당할 수가 없으니까 캐톨릭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번 갔었을 때 거기서 미사를 드리더라고. 예배를 드리던, 제가 교목할 때 1994년도에 그 로버트 처치 교회 그 가게 되었는데, 그때는 막 예배를 드리던 그 교회가요, 몇 년 전에 갔더니 미사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호세아 10장, 오늘 쭉 본문을 보시면 호세아 선지자는 BC 755년에서 723년 쭉 활동하던, 그때 당시에 여러분 이 아수르 제국이 그 고대 근동을 다 정복하던 그러한 시대적인 정황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잖아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라는 거예요. 남유다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가 쭉 활동하게 되게 되었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나름대로 굉장히 부강했어요. 여러분, 잘 살았어요. 외부적으로, 환경적으로 보면은 참 잘 살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다 바라볼 때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 혼합주의 상태로 바뀌어지게 되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그들의 신앙이 계속 만몬이즘, 물질주의로 팽배하게 되게 되었고, 늘 세상을 바라보면서, 환경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셔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경책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셨냐면
호세아 선지자를 딱 세우셔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표현하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은 뭐냐? 회개하십시오. 나에게로 다 돌아라. 백성들아, 내가 택한 백성들아, 회개하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계속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앞에 말씀 보세요.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12절, 너희가 공의를 심어라. 인애를 거두라. 너의 묵은 땅을 뭐하라고요? 기경하라 그럽니다.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2절 후반절에 보시면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 하나님께서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강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12절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경작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기경하라고 하는 뜻은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경작해야 될 땅을 경작하라. 기경하라고 하는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기경되지 않은 그러한 밭에 여러분 마음밭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경작된, 기경할 수 있는, 쉽게 말씀드리면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변화된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은 공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애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비처럼 내려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시골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농부가 옛날에는 소로 이랴 논도 갈고 밭도 갈았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트랙터로 밭을 갈고 있습니다. 여러분 밭을 갈고 있어요. 이제 많은 농부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렇게 논가리도 하고 밭가리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농사 짓는 그러한 정말로 상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도 여러분 천국을 이렇게 농사 짓는 밭에 씨를 뿌리는 비유를 우리 예수님도 쭉 말씀을 통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4장 23절입니다. 우리들 마음밭이,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느니라. 아멘. 마음을 여러분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농부가 그 딱딱한 땅을 기경하듯이, 갈아엎듯이, 밭갈이 하듯이, 논갈이 하듯이 하나님의 은혜 외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인애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 먹기에 따라 달라지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성경 보시면 호세아 10장 2절 말씀 보시면 보세요. 여러분 앞에 호세아 10장 2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가졌대요. 여러분 두 마음을 가졌대요. 이 그림 좀 보세요. 여러분 앞에 얼굴은 미소 짓지만 그 미소 짓는 마음이 가면을 쓰고요. 여러분 뒷모습은 달라요. 여러분 옆에 분 한번 얼굴 쳐다보세요.
진실한 마음이지 가면을 쓰셨는지 왜 안 쳐다보셔 여러분? 가면 좀 벗읍시다. 할렐루야. 당신이나 벗으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겉모습은 여러분 상냥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가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마음 중심까지 아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두 마음을 품었다. 두 마음이 뭐예요? 갈라진 마음이고 거짓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진 마음이고 거짓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요 여러분, 딱 그 가나안 그 북이스라엘 그 원주민들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고 본래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들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원주민들을 보니까 잘 사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살까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들은요 농사신인 바알 신과 여신 또 아세라 신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농사신 부요와 번성을 허락해 준다고 하는 바알 신과 아세라 여신도 우리가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두 마음으로 마음이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두 마음이 갈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요 세상 재물 풍요 번영 자식 많이 낳게 한다는 번성의 신들을 지금 겸하여 막 섬기고 있는데, 분명하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두 주인을 우리는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양다리 걸쳐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즉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여러분 아낌없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완전히 희생제물이 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쭉 공생애를 이렇게 쭉 시작하시면서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에 보시면 네 가지 밭이 있다는 거예요. 길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돌짝밭,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가시덤불. 씨가 뿌려졌는데 길가에 뿌려지듯이 돌짝밭에 뿌려듯이 가시밭에 뿌려지듯이 이 가시밭은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이 우리들 마음밭에 신비에 새겨져서 자꾸 성장해서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돼야 되는데, 말씀은 받아도 세상의 염려 가운데, 세상의 재물 가운데, 많은 유혹 가운데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래서 계속 교회는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그래도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 장성해야 되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마음의 밭은 정말 길가냐 돌짝밭이냐 또한 이렇게 가시덤불에 엉겅퀴에 그러한 마음밭이냐 아니면 옥토냐, 우리들 스스로가 체킹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떨기나무 같은 그러한 마음밭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철저히 회개하여 갈아엎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만 하나님이 은혜와 은총을 쏟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만일 회개하지 않는다면 보세요,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리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스스로 여러분 사람의 힘을 의지하면서 계속 이 마음밭이 갈아엎어지지 않아가지고 거짓 열매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끔찍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호세아 10장 14절 말씀 보시면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쟁이 터지니까 여러분 요란할 거 아니겠어요. 산성들이 다 무너지고 자기들이 보호를 받으려고 막 큰 산성을 다 빌드업 세웠는데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살만이 아수르 왕 대왕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 요르단 그 근처에 있는 지역 이름인데 벳아델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그러니까 막 다 심판받게 된다는, 심판받게 된다는. 1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농군학교 돌아가셨지만 김용기 장로님이 여러분 정말 신실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셨잖아요. 근데 하루는 어릴 때 자기가 큰 잘못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딱 부르더니 종아리를 막 걷게 한다는 거예요. 해초리를 막 가져와서 내가 너를 잘못 키웠다, 용기야 내가 너를 잘못 키웠다 그러면서 여러분 해초리로 맞아야 된다 그러더니 이제 눈 감아라 그러더니 눈 감고 이제 종아리를 걷었잖아요. 해초리 소리가 찰싹 해초리 소리가 나는데 아픔이 없어요. 살짝 눈을 떠보니까 그 어머니가 여러분 아들 용기 그 아들을 때리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해초리로 자기 종아리를 막 때리고 있는 거예요. 와, 내가 너를 잘못 키웠다. 울면서 엄마 잘못했다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잘못했다고.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공의를 심어라 그러면 인애를 거두리라. 공의가 심겨지고 인애를 거두기 위해서는 너의 묵은 땅이 기경돼야 된다. 기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공의 히브리어로 체다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체다카, 공의.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공의는 피조물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나를 위하여 독생 성자까지 보내주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참 의롭다,
인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패턴을 추구해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인내는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성도들 이름도 참 많은데요, 여러분, 인내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내하신 구세주, 우리 찬양도 많이 하시잖아요. 한결같은 사랑, 한결같은 사랑. 우리가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면 여러분,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인내를,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인내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밭을 가는, 마음밭을 가는 첫 번째는 공의, 채딱 공의를 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 본문 다시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12절 말씀 보시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here and now,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는 거예요. 공의를 심으라 말씀하시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교훈은 뭐냐?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차차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차차 구원시키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늘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공의를 심고, 그리하면 하나님의 인내, 헤세드, 인내가 계속 넘칠 것이고, 또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을 지금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찾으셔야 된다고, 여러분. 차차가 아니라 지금이라고요, 여러분. 지금이라고요. 여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전쟁 포로들, 그런데요, 의사들이 이제 검진해 봤더니 막 다 정신과 질환에 다 걸리는 거예요. 정신과 질환. 그래서 참 이상하다. 다 이렇게 검진을 해도 여러분, 몸도 괜찮은데 이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 의사들이 진단한 병이 뭐냐면 철조망병, 가시철망병, 가시철망. 여러분 늘 가시철망 보잖아요, 포로 수용소에서. 와. 어디 대통령이 석방됐는데 잠깐 오늘 아침에 보니까 많은 걸 배웠다고 그러면서, 목사로서 참 감사한 건 여러분, 거기 수감되면서 성경을 많이 봤대요, 대통령. 아니, 그 뉴스 검색해 보니까 성경을 많이 봤대요. 그러면서 교도관들이 참 수고하는 것도 깨닫게 되었고, 성경을 많이 봤대요, 여러분.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많이 보셨대요, 여러분. 와, 성경을 많이 보셨대요. 이렇게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 포로들은요, 가시철망만 보니까 아이고, 나는 여기서 갇혀서 죽는다, 그러니까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갇혀있던 그 심리학자 한 사람은요, 철망을 바라본 게 아니라 그 철망 틈에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는 살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해 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은 살아났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디 목사님이 설교하던, 저도 이제 무디 신학교도 옛날에 가보고 했었는데요, 무디 목사님이 목회하던 1871년 10월 3일 날 시카고 교회에서 이렇게 쭉 설교했는데, 보세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회개에 대한, 복음에 대한 말씀을 막 선포하는데요, 거기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다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믿었으면 참 좋았는데, 거의 반 이상, 보면 알잖아요, 회심도 시키고 막 일어나기 시키고 막 결단도 시키는데 반 이상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끔찍한 일이 생겼는데, 주님의 결단을 그날 밤 화재로, 그 시카고의 엄청난 대화재로 참석자 절반이 사망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예, 지옥이잖아요. 가슴을 치면서 정말 아까 그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증거해서, 지금 그분들이 다 예수를 믿었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에 받아들이겠다고 했던 분들 50%가 그 화재로 여러분 죽었다는 거예요. 지옥불이라는 거죠. 마지막 캠벨 목사님, 몰건 목사님, 유명한 학자인데요, 평생 내게 가장 큰 고통을 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는 형식화된 교인들이었습니다. 목회자의 마음은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변화가 되고 영적 아비가 되어야 되는데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가지고 조금만 보하면 이렇다 저렇다, 와, 예, 형식화된 교인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돌파하고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속사적인 생각으로 정말로 선포하며 나가야 되는데 주저앉아 버립니다, 여러분. 주저앉아 버립니다. 결단도 헌신도 차차 하지 뭐, 나중에 하지 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마음밭을 완전히 기경하고, 여러분, 우리 가족들 구원을 위하여 내가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요, 여러분. 나중에 차차,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때마다 공의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헤세드, 인애, 사랑을 풍성히 받고, 지금이 구원받을 때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 부모님 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다, 강력하게 선포할 그러한 사명자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매너리즘, 형식주의, 관료주의 갈아엎읍시다. 할렐루야.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인애를, 공의의 비를 쏟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사순절기에 주의 종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심을 마음속 깊이 깨달으시고 기경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 풍성하고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성취되는 큰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긴 겨울 동안 가정가정, 목장 신방하며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정말로 강해하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축복하며 지금까지 달려오게 되게 되었습니다. 주여, 눈물도 간증도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특별히 마음을 지켜주셔서 새롭게 결단하셔서 묵은 땅이 기경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구원의 역사가 가정마다 심령마다 풍성히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